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경외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즉, 그 대상이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 진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존경과 또 그 존경의 대상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대상이기에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두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때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그 소중함이 극치에 이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할 수 있지요. 창조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그 존경과 높임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경외라는 것은 신에게 항복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일 많은 성경은요,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어구로 시작해서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19번이나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이 경외함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본질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그 경외하는 모습과
경외하는 뜻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헌금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그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건강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가장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우선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믿고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경외가 진정성이 있다면 그 경외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사람이 남기거나 전한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실존 앞에서만 경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앞에서 그를 경외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경외함을 버린다면 그것은 진실한 경외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그에게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제사의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지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마음 밖으로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것의 실질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오늘 2절부터 나열되어집니다. 자녀들에 대한 복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재정에 대한 복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삶에 대한 복입니다. 5절 은혜를 베푸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자녀들과 재물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경외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외함으로 약속하신 복, 자녀들에 대한, 재정에 대한 또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 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받은 복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은 우리 성탄 예배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그 성탄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경외함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과 물질과 삶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전날입니다. 하나님, 그 복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